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이 일찍 세상을 이제 떠났던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 데라보다도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게는 이제 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를 잃은 어린 조카 롯을 불쌍히 이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올 때 롯을 데리고 왔고 이제 아버지처럼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같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롯도 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재산이 많고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육축이 많아지는 것으로, 목축을 했던 그런 당시였기 때문에 육축이 많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양과 소가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소유가 늘어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이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복이 되니까 롯도 함께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롯도 육축이 늘어가는 거, 양이 늘고 소가 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소유가 늘어가다 보니까 이제 소와 양 떼는 늘어가는데 초지와 물이 부족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은 이 종들이 문제였었어요. 서로 자기 양들에게, 자기 소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좋은 풀을 먹이려고 하고 좋은 냇가에 좋은 물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보기에 정도가 심각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느 날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내는 것이 별로 유익되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떨어져서 지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대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좀 떨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떨어져서 지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요단 들녘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앞에 보면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그냥 생각을 하면 에덴 동산 같았다, 뭐 그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만큼 좋은 것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잘 발달이 되어 가지고 물이 부족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비옥한 그런 이제 곳입니다. 그곳을 바라보고 롯이 이제 그 요단 들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만 첫째 이제 든 감정은 뭐냐하면 섭섭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죠? 섭섭함. 조카인데 섭섭한 감정이 아마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이제 보살펴주고 함께 해주고 돌봐주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좌무우할 것이다, 우하면 좌할 것이다 그러자 롯이 아브라함에게 삼촌 무슨 말씀이십니까? 종들 잘 단돌이 해서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백보양보해서 아닙니다. 삼촌이시고 나는 족합니다. 삼촌 때문에 이렇게 제가 살게 되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시지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것 아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유단들력을 가지고 나아가 버리고 말아요.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섭섭한 감정. 정들었던 사람이 떠나기만 해도 섭섭한데 이런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사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섭섭함도 있고 이제 그런 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감정은 아마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의 소유가 늘어가잖아요. 양과 소가 늘어가고 유단들력 롯이 가지고 나아갔고 상대적으로 유단들력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남은 그 땅은 척박하고 초지도 많이 없고 물도 넉넉하지 않은 그런 땅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과 롯을 바라보며 서운한 감정이 들고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런 감정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이 두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도 들 때가 있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또 사람으로 인한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한 해를 살아보면 염려되고 걱정되는 때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이 울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식솔이라고 데리고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 자녀처럼 아들처럼 데리고 롯을 지려맞고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서운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런가 울적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마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롯이 가지고 나간 요단들력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또 이제 뭐 섭섭하고 서운한 같은 말인가요? 염려되고 걱정되고 울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단들력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은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만나는 거 싫으세요? 이럴 때 좀 아멘이 크게 나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들 때가 있어요. 서운하고 염려되고 울적하고.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욕심 부린 거 아니잖아요. 고집 부린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뭐 아주 그렇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베풀었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걱정되고 염려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마침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 참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은혜로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시다가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고 격려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운한 감정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게 역사하는 마귀 중에서 제일 힘센 마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섭섭마귀래요. 섭섭마귀.
지금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럴 때가 틀림없이 그게 어떤 상황일지라도 올해를 살아가다 보면 섭섭하고 서운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되고 울적한 마음이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대하며 나오는 거예요. 아, 오늘도 하나님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힘 주실 것이다. 살아갈 용기를 주실 것이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보면 염려되는 일도 있고 걱정되는 일도 있지만 울적한 일도 있지만 선한 마음 가지고 어제 그제 선함이 오늘까지 계속될 수 있지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의 성전으로 차를 몰고 걸어오면서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하루하루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루하루가 복이 되고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한 달이 복이 되고 그러다 보면 1년이 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주님 우리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 기대하며 살자. 어떻게?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 기대하며 올해를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 올해 기대하며 살렵니다. 기대하며 살렵니다. 왜? 이제까지도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찾아오셨던 이 주님,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찾아오신 주님, 이제 저의 삶에도 찾아오셨고 올 한해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힘 주시고 저를 격려하시고 저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을 올해 기대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 시청 신우회가 모여서 7시 50분에 올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 시장님이 장로님이잖아요. 시장님하고 시청 신우회 회원들 오늘 모여서 한 해를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 시작한다고 7시 50분까지 저보러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시청해서 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우들에게 아침에 업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귀해요. 참 귀하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찾아오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기대하며 하루를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올 때 기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힘을 주실 것이다. 그 주님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15절까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찾아오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첫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첫째,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넓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롯이 가지고 나간 그 땅, 요단 들녘만 있는 게 아니야. 그쪽이 동쪽이라면 서쪽도 있어. 그쪽이 동쪽이라면 남쪽도 있어. 북쪽도 있어. 내가 네게 줄 땅은 넓어. 내 시선을, 내 마음을 한 곳에만 고정하지 마. 넓게 바라봐. 내가 줄 땅, 내가 줄 축복은 큰 거야. 넓게 바라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의 눈이 넓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단 들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셔요. 좌측이 막히면 우측을 여시는 분이시고요. 앞길이 막히면 뒷길도 여는 분이시고요. 사방이 막힐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넓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넓은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가는 넓은 마음. 그렇구나. 하나님 또다시 길을 열고 또다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동서남북 넓게 바라보라.
넓게 바라보려고 하면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넓게 바라보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단 들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것은 내 시각이고, 그것만 바라보는 건 내 눈이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은 내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쪽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올 한해 넓은 마음 가지고 넓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넓은 시각 주옵소서, 넓은 마음 주옵소서, 넓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남북 다 바라보게 하옵소서. 넓게 바라보라.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멀리 바라봐라. 어떻게 해요? 멀리 바라봐라. 아브라함, 너 지금 롯이 요단 들녘 가지고 나간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섭섭함과 염려됨과 걱정되는 마음과 울적한 마음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멀리 바라봐. 멀리 바라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요단 들녘을 가지고 나간 롯이 복이 되었나요?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손실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울적했고 염려되고 걱정된 그런 현실에 직면한 아브라함이 결국은 복이 되었나요? 멀리 바라볼 때 누가 복이 되었나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잖아요. 소돔 들녘이 망할 때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하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뿐입니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공격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가솔들을 데리고 나가서 롯을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복이 되었나요? 그렇게 욕심스럽게 가지고 나가 롯이 복이 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우리 넓게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둘째는 멀리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바라보는 게 멀리. 눈앞에 있는 현실, 작은 유익에 연연하지 말고, 적은 손해에 연연하지 말고, 적은 일에 내 감정 따라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아멘도 좀 멀리 좀 하시. 아멘. 할렐루야. 예. 멀리 바라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바라본 멀리. 눈앞에 바라보면 염려, 눈앞에 바라보면 걱정, 눈앞에 바라보면 손해나는 것 같고, 눈앞에 바라보면 억울한 것 같고, 눈앞에 바라보면 롯이 저럴 수 있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멀리 바라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말적인 신앙을 가져야, 종말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 종말적인 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 오실 텐데, 주님 오실 텐데. 주님 오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아둥바둥 그랬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멀리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 건너를 바라볼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이것만 바라보자. 그 뒤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 뒤에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하나님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가? 이것이 멀리 바라보는. 아멘. 멀리 바라보는. 신앙의 인물들은 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가졌다는 거죠. 자, 넓게 바라보고 넓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큰 시각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는. 세 번째, 크게 바라봐라. 아멘.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크게 바라. 뭐 넓게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 뭐 같은 뜻일 수 있지만 우리는 좀 큰 통을 가지고 크게 바라보는, 큰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큰 은혜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큰 성령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 아멘. 결국 누가 복이 되었어요? 누가 은혜가 되었어요? 누가 축복이 되었어요? 결국 누가 누구를 축복하게 됩니까? 그렇게 고집스럽게 욕심스럽게 아브라함은 한 번 양보의 말도 안 해보고 나간 롯이 복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한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습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한 해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올 한해 우리 이런 기도 제목과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 돼야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롯이 복을 받은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울적할 때, 다 필요할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위로하셨어요. 이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울적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우울하고 뭐 서운하고 이런 감정의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이 하나님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넓게, 멀리, 크게 주님 안에 바라보며 믿음으로 시작하는 올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보게 되었던 것, 결국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살아나잖아. 이런 축복 보며 살아가셔서 힘있게 감사함으로 열심히 달려가 그 복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안에 꼭 기억하세요. 멀리, 넓게, 크게. 아멘. 네, 이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 때문에 주변도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을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첫날 또 신년 감사 예배로, 주일 예배로, 오후 예배로 주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예배함으로 하루를 지내게 하시고, 또 새해 두 번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고, 두 번째 날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셨듯이 하나님, 올해 주님과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한 해 동안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특별히 오늘 첫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씀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올 한 해 건강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저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위로하시는 주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저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며 지혜를 얻으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하셔서 올 한 해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첫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할 때 주님 만나 주옵소서.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걸음걸음을 걸어가고 축복의 한 해, 감사의 한 해, 평안의 한 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브라함이 요단들령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브라함 그쪽만 있는 게 아니야.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어. 넓게 바라봐. 멀리 바라봐. 그리고 하나님 크게 바라봐 말씀하셨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올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멀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넓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높이 바라보고 넓게 바라보고 크게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넉넉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고 롯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이 되는 은혜의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삶을 욕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욕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들마다 직장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형통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사람을 눌려가기 위해 힘쓰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텐데 세겜의 신앙, 숫곳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내 중심의 예배, 내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문이 열려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며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주님 함께하는 새벽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새벽 기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은혜 주시고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복의 복을 은혜를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